를 사고 파는 일에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일이 잘못되어 가지고 본인이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노예선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너무 기가 막힌 일이죠. 이런 기막힌 운명의 자리에 있던 그가 어느 날 같은 배에 탄 동료에게 책 한 권을 선물 받습니다. 책 한 권을 건네받아서 보니까 토마스 아켄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신체적 부자유나 환경적 부자유보다도 더 무서운 어떤 영적 사슬이 자기 자신의 영혼을 꽁꽁 묶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육체적인 부자유, 환경적인 부자유,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적인 부자유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진 유일한 소원은 그전까지는 고향에 돌아가서 내가 자유롭게 일하는 것이 그런 꿈을 꿔고 살았습니다. 그건 견뎌냈습니다. 그러나 이 책자를 읽기 시작한 그날부터 그는 고향에 돌아가서 내가 자유인으로 사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자유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가 무엇인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가 무엇이죠? 물론 자유에 대해서 다양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칼빈이 내린 정의가 참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칼빈은 자유의 정의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고 할 수 없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이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자유다라고 말을 한 거죠. 그 인간 의지의 능력이 있어야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사는 사람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칼빈의 정의와는 달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자유하지 못한 인간의 실존이 있습니다. 결국 죄악의 실존이죠. 우리는 자유하기는커녕 오히려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죄에 끌려다니고 그 죄의 속박 속에서 부자햄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무엇이 계속 부자유 속으로 나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잘 안 됩니다. 행하고 싶은 것은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거듭거듭 범하면서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인간 존재의 비참성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인간은 모두 죄책의 짐을 지고 있으며 그리하여 그들의 영혼은 어둠의 감옥 속에 갇혀 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이 자유의 길은 없을까요? 자유의 길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자유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자유애로 초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진짜 자유하는, 진정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부자유 속에서 해방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자유를 누리려면요, 먼저 내가 어디에 매여 있다는 것, 그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자유하지 못한 내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노예니 자유니 말을 하다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선포하시자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하고 있죠? 우리가 종된 것이 없는데 당신이 뭐라고 우리를 종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느냐라고 반발하고 있죠. 그러니까 종된 적이 없다는 말이 사실입니까? 유대인들의 민족 역사를 보면은 많은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일찍이 애굽의 노예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430년간이나요. 그러다가 아수르의 노예가 되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요. 그리고 시리아의 지배를 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런 어떤 부자임 속에서 노예 생활에서 극히 단합해서 해방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해방했다고 해서 우리는 노예로 살았다는 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대화를 주고받는 순간 속에서도 보면은 정말로 우리는 이 모든 상황에서 자유한 몸이니까 우리는 노예된 적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자,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 속에서도 이들은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종이라는 자기들의 처지를 인정하기 싫어했습니다. 현실 속에 그렇게 살면서도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라고 생각했죠. 그 현실을 직시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된 상태란 단순히 어떤 정치적 현실만을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누르고 있는 좀 더 무거운 쇠사슬, 즉 이 백성들을 붙들고 있는 좀 더 영적 현실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억압보다도 더 강력한 억압이었습니다. 정치적 억압보다 더 무섭고 더 심각한 억압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억압이었죠. 죄의 억압이었죠. 그 죄악에 묶여서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뭐였습니까? 죄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노예가 아니라고 소리를 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쾌락의 지배를 받고 있고 또한 권력의 지배를 받고 있고 명예의 지배를 받고 있고 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예라고 하는 것이 별다른가요? 어떤 것에 지배를 받고 있으면 그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에 살면서 정말로 이런 것에서 지배를 받으면서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 당시에는 종교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의 노예화를 촉진시키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 생활을 하는데 감격이 없었어요. 그냥 의무감에 나왔고 그것이 습관화가 되었고 그것이 전통이었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잖아요. 뭘 그렇게 고생스러운 일을 합니까? 의무에 매여서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전통이라고 하면서 그런 노예화에 사로잡혀 있는 영적 현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습관을 쫓아 나오기는 했지만은 마음속에는요 찬양도 없어요. 감사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우울한 겁니다. 오늘날도 다를 바가 다른 게 있습니까? 주일이니까 나오고 할 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한 번 딱 나오고 부인이 아주 가자고 하니까 나오고 자녀 교육상 좋다고 하더라 하고 해서 나오고 체면상 그래도 한번 나오고 이런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종교가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집니다. 정말 부자유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 당시에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집에서 종된 자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지배를 받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서 정말 자유함을 누리고 행복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종된 자다. 어느 것보다도 자유로워야 할 집안에서 자유하지 못한 종된 모습, 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서 정말 영적 상태는요 자유함이 없어요. 얼굴만 봐도 기가 막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집안에서 자유함이 없고 찬양도 없고 시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넘쳐나지 않는 감격이 없다고 한다면 이게 노예 아닙니까? 노예예요. 여러분, 더 불행한 것은 노예이면서도요 자기가 자신이 노예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걸 인식을 못합니다. 자기 현실을 보는 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런 노예에서 진정으로 자유함을 받고 해방되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눈이 열리는 겁니다. 첫 번째예요.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것을 현대 과학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의식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인격으로서 대우받기 시작한 것은 불과 100여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남성들의 압박과 소름에서 해방되기 전까지만 해도 지구촌의 여성의 대부분들은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굳은 일, 힘든 일, 이런 것들은 다 여성들이 했어요. 그렇게 살면서도 여성들은요 자기 자신들의 처지가 그토록 비참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성들을 자각시킨 것은 여성 해방운동이었어요.
여성 해방운동, 그때서야 비로소 여성들은 노예처럼 살아온 자기 현실에 대해서 눈뜨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성들의 깨달음이 여성 해방운동의 시작이었죠. 전에는 이것이 내 팔자라고 생각했어요. 전에는 이것이 내 운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니다라고 깨달으면서 해방의 첫걸음이 시작된 겁니다. 새로운 회복의 진정한 자유의 첫걸음은 자기 인식이죠. 눈이 열리지 않으면 명인에게 아무리 소리를 이야기해 보세요. 이게 소다라고 이야기해 보세요. 손주를 아는가? 모르죠. 그런데 그게 눈이 열리는 즉시 새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죄에서 해방되려면 죄의 얽매고 살고 있는 노예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죄의 비참성, 죄의 고통, 죄의 무서움, 죄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끔찍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의 죄인됨이 깨달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은 사람은 신앙의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딘 셈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세상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저 사람보다는 낫다고 이야기하죠. 전도보다는. 당신은 죄인입니다라면 죄인이 아닌 줄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당신보다는 나는. 넌 당신보다는 좀 나.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다들 죄인인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인간됨을 바로 알려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발가벗은 모습을 한번 서보세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시몬 베드로가 어느 날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그물을 깊은 곳에 내리라고 하니까 순종합니다.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찼어요. 그 사실을 보고 이 베드로가 그 전문가이고 거기에서 잔배가 굵은 사람이고 거기에 누구라도 말을 듣지 않을 사람이지만은 그 예수님의 말씀하신 권위 앞에 순종하였더니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가 하신 첫 번째 말이 무슨 고백입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이죠. 베드로는 인간 예수가 아닌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단순히 바다에서 자라는 한 인간이 아니라 저 바다의 깊은 곳을 아시고 우리의 미래까지 아시고 모든 바닷물의 행방을 아시는 하나님, 절망과 과거와 현재와 나의 미래까지 아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식했을 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하게 된 거죠. 그럼 당신의 내면을 보시는, 당신의 의식의 깊은 곳까지 깨뚫어 보시는, 무의식의 동기까지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누굽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하기 원하십니까? 그 죄의 묶임 속에서 해방되길 원하십니까? 이 발견이 있어야 됩니다. 나 자신에 대한 발견. 주께서 도우셔서 당신 자신의 진면목을, 당신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자유의 첫 번째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요?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진정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자유케 하는 힘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해방자가 필요 없지요. 내 스스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나는 나 자신을 자유케 할 수 없다. 내 힘으로는 그 억압의 죄사슬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을 수 없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세월을 되짚어 보건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죄악의 단단한 사슬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아무리 도덕적 결단을 내리고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도 나는 자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바로 그 사람은 해방자를 요청합니다. 구원자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해방하기 위해서요, 자유케 하기 위해서요,
그 해방자를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셨어요. 준비하시고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지와 정과 의지가 다 있는 분이지만 그분은 성경 말하기를 죄는 없으신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그 기초 위에, 코너스톤 위에 모퉁이 돌이 되셔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거기에 우리를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셨어요. 내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과 사망과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존재지만 그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절대 내 몸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살아야 됩니다.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 지배를 받고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권세를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두 가지 복을 받게 되는데, 첫째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종은 사단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유인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니까요.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니까요. 이 놀라운 신비한 진리보다 어디가 있습니까? 가장 놀라운 진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구나. 그래서 그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신 그 아버지. 그분과의 관계가 첫째는 정확하셔야 됩니다. 그게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유인의 특징이 무엇이죠? 자유인은 그 자유인의 특성, 그 자유인의 감격이 무엇입니까? 자유를 누리는 자의 감격을 아십니까? 나는 평생 감옥에서 무기징역 받아서 이제 사형수만 기다리는데 거기서 자유인이 되었다. 해방자가 되었다. 그 감격이 느껴지십니까? 자유인의 특권을 아십니까? 그 자유인의 특성이 두 가지였는데 첫째는 감사예요. 자유하지 못하는 사람이 죄악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 내가 죄의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형벌이 그 형벌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증오입니까? 그건 저주요? 고통 아닙니까? 이 부자유한 상태를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유함을 얻었을 때 감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아픔과 고통과 정오와 모멸과 그 어떤 심판, 저주, 고통을 알 때에 아는 것만큼 더 상상하게 감사와 감격 속에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사구리 신앙에는 사구리밖에 되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피 흘리심이 사구리 신앙입니까? 사구리 값입니까? 그냥 값없이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싸구리입니까? 절대 그런 게 아니죠. 나의 이 저주와 부끄러움과 부자유에 묶여있는 나를 완전히 자유케 하신 줄 감사하지 않으세요? 감격하지 않으세요? 앞에서 말씀드린 존 뉴턴이라는 노예 상인은 드디어 자기를 자유케 하는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새 노래가 솟구치기 시작해요. 시가 솟구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붓을 들어 시작한 작사한 곡이 뭡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고마워, 놀라워. 이제껏 내가 산 것도 다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하여 살게 하시리라.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를 찬송하면서 주 밝게 살면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합시다. 자기 자신의 비참함을 알고 내가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의 감격과 감사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감사와 감격 속에 살아보셨습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한번 질문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또한 창조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진정 감사와 감격뿐만 아니라 창조적인 선택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자유인에게는 창조적 선택의 길이 열립니다. 그는 인생을 창조적으로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자유인이에요. 다시는 종의 노예가 되지 말고 진정한 자유인이 되라. 여러분, 노예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노예는 이 자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불안하고 두려움과 자기 학대 속에 살아갑니다. 그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없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이 자유를 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아십니까? 하나님께 내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섬기며 사는 사람은 창조적인 자유인입니다. 우리 주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너희를 자유케 하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이 자유의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자유케 하시는 말씀 안에 계속적으로 거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 인식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다음에 이것으로 다 끝난 줄 아시죠? 이걸 누리시려면 어디 안에 거하셔야 된다고요? 자유케 하시는 말씀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영구한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도 자유인의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요, 끊임없는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뭘 한 줄 아세요? 너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네 그러고도 교회 다니냐? 너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웃기지 마라 너. 사탄이요, 비웃습니다. 계속 참소하십니다. 여러분, 자유할 수 있을까요? 계속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우리를 참소하고 하나님께 고발하는 이 마귀를 잘 아셔야 됩니다. 네가 그러가도 네가 찍게 그렇게 말한다고 웃긴 웃겨.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집안에서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으면서도 계속해서 말씀 안에 거하지를 않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를 지키지 못할 때에 이 비극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유, 이 자유를 계속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계속적으로 거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계속적으로 거하셔야 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진짜 내 제자가 되고,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진짜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씀을 지킬 것이요,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고, 너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서 그에게 모든 것을 내가 다 나타내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수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정답을 정확하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31절 32절이죠. 내 말에 거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이고, 진리라는 말씀은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말씀은 억압이 아닙니다. 말씀은 짐이 아닙니다. 말씀은 나를
얽어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억압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아이고 이제 끝났다. 나 괜히 일찍 예수 믿었네. 죽기 전 1년 전에 믿을 걸. 아이고 내가 이 젊은 인생 다 종쳤다. 그렇습니까? 말씀을 억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것은 억압으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거듭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볼 수 있다고요? 없어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말씀을 억압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증거입니다. 왜 말씀이 억압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했던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로 주의 계명의 첩경으로 행케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나로 계명의 첩경으로 행케 하소서. 내가 이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여러분,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즐거워하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짐입니까? 사랑에 빠진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과 앉아서 대화하는 것이 짐입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것은 짐이 아니라 감격이지요. 내가 당신을 만난 것이, 당신과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요 감격이지요. 주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그래서 더 달다고 했습니다. 말씀은 억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이죠.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려면 말씀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십시오. 이 진리로 자유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지요? 왜 자유가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서 살까요? 하나는 누구로부터의 자유는 알고 있지만 무엇을 위한 자유인지는 몰라요. 누구로부터 자유지요? 무엇으로부터 자유지요? 죄로부터 자유지요. 사망과 억압으로부터 자유지요. 그런데 무엇을 위한 자유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까? 사단의 지배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만 이제 무엇을 위한 자유입니까? 그러면 그 자유로 무엇을 해야 되지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유를 주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요. 즉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으라고. 주인이 바뀐 겁니다. 전에는 내 안에 마귀 지배하였고 마귀 종노를 하고 마귀 따라 살았는데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 살았는데 이제는 누가 주인 되셨어요? 주님이 주인 되셨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자유예요.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하셨어요. 사단은요, 죄 아래 계속 거하게 만들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하는 탐스러운 것을 계속 미끼를 가지고 속입니다. 그걸 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안에 낚싯바늘이 있다니까요. 도마 위에 올라서 횟감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삶, 거룩한 삶을 사는 방편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죠? 그리고 거룩한 삶이 어디서 그 방편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이 복잡한 방향감을 모르는 우리에게 나침반 성경 내비게이션을 주셨단 말이에요. 말씀이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억압일까요? 푸른 하늘을 사는 새들은 그들은 하늘을 억압의 광장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공기를 축복의 현장으로 마음껏 날기다면서 창공을 날아오릅니다. 어떻게 그 공기가 하늘이 억압입니까? 바다를 헤엄치는 물고기는 그 바다를 억압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바다 안에서 물고기는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자유를 더 누리기 위해서 물고기가 물을
벗어나는 순간 그건 죽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열차가 철로 위를 달릴 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가장 자유로운 것처럼 말입니다. 열차는 철로 위에서 가장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디서 굉장히 자유로울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입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떠나는 순간 나는 죽는다고 하는 생각이죠. 마귀가요, 네가 그러면서도 교회에 뭐냐? 웃기지 마라, 웃기지 마라. 계속 참사하고 고발합니다. 자유함이 없어요.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요, 나를 두렵게 만들고요,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요, 이렇게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그 자유를 얻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 자유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말씀 안에서만 자유로울 수 있다니까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능력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 축복이에요. 말씀대로 살 때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 때에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건 억압이 아닙니다. 말씀을 억압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자유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교통법규가 구속하는 것입니까? 법규를 지키는 것이 자유입니다.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사고는 굉장히 나겠죠. 야고보서 1장 25절에 온전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비로소 자유의 능력과 삶의 환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 자유를 계속해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누리다가 영생 지옥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마음이 억압되어 있고 불안하고 허무하다고 한다면 이유는 둘 중에 하나, 다음 둘 중에 하나. 아직 말씀의 영광을 모르는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말씀을 알면서도 그것을 의도적으로 거스르는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런 사람에게는요, 마음이 억압되어서 계속해서 불안하고 허무합니다. 그 집안에서 자유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죠. 주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아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어요. 자유를 원하십니까? 당신의 삶이 억압에 누르고 그리고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서 거기서 해방감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자신의 죄된 모습을 먼저 발견하십시오.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구원자, 해방자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면서 그 안에 거해야만이 그 안에서 무한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자유를 얻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할 일이 있어요. 뭘까요? 주변에 있는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자유예요. 내가 전하고도 그 사람이 믿지 않으면 그 사람 핏값을 그에게 찾지만,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의 핏값을 누구에게 찾는다고요? 내게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 부자유 속에서 자유를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며 하나님의 저주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은 자가 된 것이 감격이고 능력이고 축복이라면 이제 입술을 열어서 자유의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여러분의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자유의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유인이 되셨다면 이제는 우리 이웃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의 지인들을 구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